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 광고가 나온 지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예, 음료수죠. 2% 부족할 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음료가 물과 유사하죠. 예, 그런데 물은 또 아닙니다. 100% 물이 아닙니다. 물과 유사하면서도 물보다는 맛이 있고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즙이 없는 그런 음료.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한 화제가 되었죠. 물도 아닌 것이 음료수도 아닌 것이 2% 부족할 때. 이 광고를 보면요, 이 미남 배우가 아,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배우는 바뀌게 하지만 미남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넌 물만 먹고 사니 가란 말이야. 연기가 안 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제가 이래서 뭘 해서 살겠습니까? 연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 여배우한테 이렇게 하는 장면. 그래서 이게 광고가 아니라 영화 같다. 그 당시 30년 정도 된 거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던 제품입니다. 맹물로만 그냥 물로만 채워지지 않는 완전히 채우지 않는 그 미묘한 사람의 어떤 갈증을 노린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큰 판매 수익을 올렸고 지금도 여전히 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뭐 따라해 볼까요? 아볼로. 네,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완벽한 인물로 보입니다. 학문이 깊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 교사였다. 지식과 언변과 열정이 대단했다. 이 세 박자를 다 갖춘 지성과 언변, 열정을 다 갖춘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뭔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볼로를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온전하게 채워주고 또 세워주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온전한 사역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완전함이 아니라 뭡니까? 온전함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은 이 헬라어는 완전하다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뜻보다는 그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죠? mature. 그러니까 성숙한, 장성한 그러한 의미가 이 헬라어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인격,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온전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들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들음. 예, 겸손한 들음. 겸손히 듣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우리 본문을 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지도를 보시면 그 팔레스타인 위쪽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간지 얼마 안 있어서 그곳을 떠나 이제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돕니다. 그리고 2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는 사역을 했다. 소아시아 중부 지역을 순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어디로 가는가? 에베소, 현재의 터키입니다. 에베소에 잠시 들렀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를 아주 쿨하게 떠나오는 장면을 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18장 21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이때 에베소에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던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속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18장 18절과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갔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아볼로를 만났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런데 그 아볼로를 지금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지금 다시 아볼로를 어디에서 만나고 있죠? 에베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4절은 아볼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스크린에 없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돼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 유대인이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볼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뒤에도 다루게 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아볼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아볼로.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지역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까? 예, 한번 따라할까요? 북아프리카. 예, 북아프리카입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속한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예,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다. 그렇게 알려졌고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매우 유명한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 유명한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여기에서 높은 지식과 교양을 갖추었고 철학과 수사학에도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말까지 잘했어요. 오늘로 치면 뭐 이런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도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요즘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넘사벽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의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뒤에가 남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이 직업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직업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천막 공장을 운영하는 예, 개인 사업. 오늘로 치면 이 부부는요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예요. 아볼로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아볼로가 이 부부를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이 아볼로를 부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부담스러운 청중이 있어요. 어떤 청중인가? 예,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많으면 설교자들이 참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공부를 잘 못했지만 똑똑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영적 우위에서 부부가 아볼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것도 몰라? 당신 뭔가 부족함이 있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면박 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의 깊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역자 아볼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것을 가르친다. 배워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사역자 아볼로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이 아볼로를 불러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볼로가 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랑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말하시고요.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대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 부부의 마음에는 아볼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볼로 역시도 대단합니다. 자기가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부부에게 더 배우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겸손히 들을 수 있는 태도. 누구의 말이라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온전함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꼭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성경 많이 알고,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을 통해서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보다 인간적으로 못난 사람, 나보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낮아져라. 그러면 배우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들으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힘든 것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들을 줄 아는 귀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그냥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만 실컷 쏟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온갖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경우는 내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들을 귀라는 거예요. 들을 귀. 이 귀는 겸손히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이 귀는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고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인데 오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아볼로가 보여주는 것은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이 들음의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면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잘 들으면
거기에 길이 있고요. 거기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온전함을 향한 몸부림이다. 온전함을 향한 몸부림, 실천적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의 성천과 주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까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다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과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어디에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틀렸는지 내가 뭘 채워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이게 이제 차이랍니다. 우리 식당에 장사가 안 되고 건너편 식당은 손님들로 미어 터집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위 말해서 잠복을 해서라도 우리 가게에 부족한 것이 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최근에 어느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의 목회를 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때까지 했던 목회 방식을 좀 약간 바꿔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상주에서 잘 되는 카페가 있다고 하길래 크게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소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가봤습니다. 소문대로 커피 맛도 좋고 빵도 맛있고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다가 카페 주인까지 예뻐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까? 예쁜 건 예쁜 겁니다. 그리고 그 카페는 요즘에 식당이나 카페들이 많이 도입하는 리뷰 남기기 그런 거 아세요? 리뷰 남기기 도 도입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잠시 어떤 사람과 어떤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로 왔는데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학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부모는 상주에서 이미 여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그 카페에 왜 왔는가 물어보니까 상주에서 이 카페가 그래도 좀 잘 된다고 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신메뉴가 이 카페에 출시되었다고 해서 맛을 보러 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미 여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카페가 잘 된다고 하니까 와서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고 맛도 보고 또 필요하면 자기 카페에 도입하려고 왔겠죠. 때로 우리의 눈이 넓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더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어떠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볼로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회개한 심령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세례인데요. 물론 이것이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쳤지만 성령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은 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았지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거듭남의 역사, 체험적 은혜의 역사가 아볼로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직접적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19장 1절부터 7절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아볼로의 이 자세로 인해서 그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해서 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을 하고 아볼로가 더 귀한 은혜의 사역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이 나이에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나이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체념, 그 말이 계속 우리 내면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뭘 바꾸나? 뭘 변화되나? 뭐 우리가 바뀔 수 있나? 그 소리가 우리 내면에 저에게도 계속 수시로 찾아옵니다. 자신에 대한 변명, 체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래.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게 주님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일까요? 우리는 자기 변명과 체념에 붙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갈망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원래 그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남편은 원래 안 바뀌어. 우리 자식들은 안 바뀌어. 교회는 안 바뀌어. 교인들은 안 바뀌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은 아닐 것입니다. 나도 바뀔 수 있고 우리도 바뀔 수 있고 우리 남편도 바뀔 수 있고 우리 자식도 바뀔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바뀔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 우리 삶과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젠가?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순간, 우리 신앙이 빛나는 순간은요, 작은 변화를 꿈꾸는, 작은 변화를 꿈꾸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우리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요. 작은 변화 하나라도 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래도 시도해보고 저래도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인데요. 15세 때, 15살 때 스펄전 목사는 영적으로 크게 침체합니다. 죄책감에 눌리고 영혼의 큰 침체를 경험합니다. 15세 때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1850년 어느 눈보라가 치는 주일 아침에 원래 스펄전 청년이 이 학생이 가려고 했던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래서 작은 감리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도입니다. 침례교인이죠. 그날 눈보라 때문에 그 교회에, 감리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평신도가 단상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신도는 아주 출중한 집안 출신 이 스펄전 목사에 비해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성도께서, 설교자가 그날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하고 있던 도중에 구석에 앉아있던 이 찰스 스펄전 청년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는 스펄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청년이여, 자네는 지금 매우 비참해 보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지금 바라보게. 이렇게 너무나 평이하고 단순한 말씀의 선포를 스펄전 청년에게 했습니다. 스펄전은 그 순간에 어떠한 깊은 지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 평신도 사역자의 투박하지만 분명한 복음 선포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저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좀 도전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이 뭔가, 그게 분명하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차갑습니까? 너무 냉랭합니까? 그런 믿음입니까? 그러면 좀 뜨거운 체험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좀 더 헌신하시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것을 좀 도전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난 너무 지성적이야. 난 너무 냉랭해. 그렇다면 좀 뜨거운 신앙, 몸부림이 필요하죠. 작은 실천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 신앙생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뒤로 물러나 있고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
늘 교회에 손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진리로 교회의 주인이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보리라. 한 발만이라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정말 멀찍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발짝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대로 너무 체험적이고 너무 신비체험 이런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 말씀의 깊이와 뼈대로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온전해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실천하는 공동체, 하나라도 더 실천하는 공동체. 정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모여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모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고 흩어지는, 그래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나는 2% 뭔가 부족하다. 좋은 의미에서요. 항상 우리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어린아이처럼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더 채우기 위하여서 실천하고 몸부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신앙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